한 주를 빠지고 여러분들을 뵀는데 이상하게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한 달 만에 맞는 것 같은 낯설음이 있음이 어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신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익숙한 분이 어느 위이십니까? 예,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시냐, 성자 예수님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냐, 그 삼위 중에 어느 하나님이 더 익숙한가? 성자 예수님. 예, 좋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위가 가장 불확실하거나 애매하거나 알 것 같은데 잘 알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위가 어느 위이신가요? 이상하네요. 일부에서도 모르니까 다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시고 지금 제 귀에도 성령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왜 그렇게 아주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는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징계도 하시고 했던 수많은 역사의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성자 예수님은 비록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나올 뿐 신약에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천사장의 예고와 함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으신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제일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분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 그런 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구약에 언급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성령을 소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비교적 역사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예수님의 소개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성령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쏭달쏭한 느낌이 있는 것이 성령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예수님의 오해를 받으셨듯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육체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분명한 행적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객관적 증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계시는 분이, 가장 우리와 밀접하게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깝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카운슬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그 문제투성의 교회가 되었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가기 2주 전 연속으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을 모신 자들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라는 말씀들로 여러분들에게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용한 문장 형태가 의문문 아닙니까?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근본 정체성을 성령과 연관되어서 설명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성령님을 모신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저들이 이렇게 잘못을 짓고 있구나,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처방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 교회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도 비슷한데요. 성령에 대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인 자신이라는 이 믿음이 바로 있지 못하게 되니까 성령의 어떤 특별한 영역이나 특별한 사역이나 특징을 성령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무슨 거예요? 나자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나자매님이 참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능력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그런데 능력 그러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섭섭하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굴 예를 들어야 될까? 우리 여기 다영이 딱 손대, 다영이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이 사람 그렇게 생각돼야 되는데, 영어 좀 하는 친구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그분이 그것으로 생각되어진다면 그건 곤란하죠. 성령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능력.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성령님을 비인격체인 force, impersonal, 비인격체인 force, power, 능력, 힘, 세력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 이게 바른 정답이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자, 그런 하나님이신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능력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왜 은사를 중심으로냐 그럴 때 보이거든요. 들리거든요.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중심으로 오순철파, 은사주의자, 신사도운동 같은 이런 분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표다라든지, 한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방언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열등하게 내려다본다든지, 반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든지, 예. 또 은사를 받아야 능력을 받는다든지, 성령 침례가 능력 침례다라든지, 이런 비성서적인 가르침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한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직접 참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고정시켜 주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쓴 편지에서 이 문제와 관계돼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시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문제 많기로 소문난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특히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를 주장한 신약 성서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사 체험을 했는데 가장 많은 문제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험하고 주장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성령님을 그런 은사 체험을 전부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서로 자랑질을 했어요. 서로 싸웠습니다.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누구 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은사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재물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고 사람들을 얕보고,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서 서로 판단 정죄하며 서로를 헐뜯고했던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다가 안 되겠다, 법정투쟁을 하자, 법정투쟁을 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모습이 은사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은사로만 이해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면 맨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확실하게 마음속에 딱 떠오를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서 그렇게 말하지, he 영어로 he 그렇게 말하셨지, it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수님 자매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안수님 자매 그것이, 그러면 안수님 자매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야, 나를 물건으로 보는 거야, 뭐야, 그렇게 되겠죠. 왕문박 그것이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얼마나 모독적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얘기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자주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알아야 할 참 지식을 바로 갖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고 특별히 성령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른 관계를 알고 맺고 살아가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른 지식과 확신을 갖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했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그의 편지 속에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써 넣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2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성령을 말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반대로 마귀에게, 이제 이방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간 삶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세상에 쫓겨났을 때, 하늘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가 세상에 와서 한시적으로 이 세상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세상 임금, 그렇게 마귀를 지칭하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이 근원적으로 지금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런 개념보다는 불신자로 있을 때, 우리 말씀을 잘 보면은요, 마귀,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끌고 갔을까요? 마귀란 놈입니다. 마귀란 놈이에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할 줄 모르는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너희들이 전에는 그렇게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며 어둠의 주관자이며 따라서 온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있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아갈 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돌, 나무, 쇠붙이 등으로 만든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었던, 암흑을 더듬고 살았던 너희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너희들인데, 근데 이제는 거룩하고 신령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게 된 자가 되었는데, 그분 곧 성령님과 거룩한 삶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더 이상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는 너희가 신령한 것,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편지를 쓴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또 신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깨닫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진단은 이들이 신령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고, 처방을 신령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일깨우는 그런 처방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 대한 가장 두드러진 오해는 그분을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세력이나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능력 앞서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분명히 주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실 때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줄 것인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it가 아니라 he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거듭거듭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그분이 성령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대명사가 전부가 다 3인칭, 인칭 대명사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영적으로 흥분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재산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바치려는 순간에 약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절반을 감추어 두고 절반을 바치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네가 성령님을 속이는구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들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의 무소부재하심. 이게 그 단어가 쉽지가 않죠. 무소부재.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무, 없을 무. 소, 장소, 소. 없는 장소.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부, 아니 불, 아니 불, 부. 재, 있을 재. 아니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식대는 어디나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무소부재하시다.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여기서는 주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을 주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다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는 어디나 다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는 성령님의 전지하심을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것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전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존재, 즉 전인격적인 신성한 인격체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각하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께서는 슬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그걸 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근심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탄원하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리신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의지, 지정, 의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위로자로, 상담자로, 도우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가지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으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이시다. planner.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accomplisher, 완수하신 분이시다. 그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마련하신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다. applier.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침례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성령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출생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물속에 들은 침례가 아닙니까? 근데 물속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옛사람이 죽었고 언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우리 속에 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pplier,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말씀 중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지상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 더 이상 이를 데 없는 최고의 명령, 그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침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침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는 아직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내일 전격적으로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은 부활하실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신다. 그리고 성령을 인류에게 처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당신이 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두 가지 메인 잡,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 사역이 뭐나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두 가지 사역 뭡니까? 첫째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 한번 저랑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씀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똑똑한 지성 능력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5년째 부활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얘기해서 세뇌 교육을 시킨 결과도 아니고요.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나는 배달의 민족이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민족이고 나는 극동에 있고 그분은 중동에 태어났던 분이고 나는 한국말하고 그분은 아람어를 하고 그런데 나를 왜 죽었다는 게 어떻게 믿어져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한 게 또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게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복된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바등바등하고 계속 거부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참 평안하고 행복하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그래갖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에 성령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도 혼란과 다툼과 분쟁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다루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뭐냐고 할 때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속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제가 다음 주에는 오늘은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한 말씀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다음 주에는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랬습니다. No exception.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특별한 예외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방언을 받아야 한다. 능력을 받아야 한다.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이런 등의 말을 통해서 교인들을 혼돈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더더욱 그렇게 신령한 성령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에 따르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내 인생의 무릎을 그 앞에 완전히 꿇었다면 나는 성령으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의 무릎을 꿇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질문의 답함에 있어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런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내 삶 전체를, 내 삶 자체를,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말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자연히 그 주인을 중심으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주인을 안 바꾼 상태에서 주님이라 그러면 내 삶은 언제든지 다시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아참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랬지.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까먹고 삽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완벽한 삶을 산다 그 말은 또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께 제 인생의 무릎을 꿇었지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아직도 있어요. 네. 다행히도 그런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연약함 때문에 마귀라는 놈한테 늘 시험받아서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집니다. 나는 이제는 이제 안 넘어진다. 스스로 선줄 생각할 때 그때 바로 넘어지고 말아요.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넘어질까요? 영원히 안 넘어지는 방법. 죽으면 돼요. 죽으면 뭐 육체에 조정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살려두시잖아요. 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땐 다시 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정말 이거 원치 않는데 또 넘어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주 앞에 또 달려나가고.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제 아내와 40 몇 년째 살고 있나 만 43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제가 결혼한 날 이후 제가 제 아내와 부부가 됐다는 것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안 잊었죠. 그거 보면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안 믿는 거 보면 43년 반 동안 한 번도 잊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해만 지면 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네. 안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 삶의 중심이 제 아내와 가족으로 중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믿고 난 뒤에, 결혼한 뒤에 한 달 동안 결혼한 거 잊어버려가지고요.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가족, 참, 내가 가족이 있지. 그래갖고 번쩍 정신 들어 집에 돌아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주인을 됐으니까, 참,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랬지. 아이고, 주님, 제가 참,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근데 다시 또 넘어져가지고 그냥 민기적거리고 아니라 속상한 마음으로 빡 일어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넘어졌는데 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미고 그거 왜 합니까? 주님 위해서죠. 그게 분명하게 딱 드려진 사람들. 뭘 해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한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로 하나님이 증명됐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딱 굴복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면 돼요. 어떻게 탁 치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전 과정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승리를 살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도 아니고 우리의 결연한 의지적 결단도 아니며 반복되는 세뇌 교육의 결과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할 뿐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했는데요. 예외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오늘 12장 3절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두 번째로 와야 할 질문입니다. 먼저 와야 할 질문은 뭡니까? 모든 질문에 우선되어야 할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십니까? 두 번째 질문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니까라는 질문을 어떻게 듣냐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듣더라고요. 주인을 바꾼 뒤에 쫓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리스도의 삶이지, 주인을 안 바꾼 상태에서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결심을 해서 주님께 순종하겠다. 이건 끝도 없는 패배의 연속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됐던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주님, 이제는 자녀가 됐으니
성령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겠습니다. 제 눈에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악한 마귀의 거짓된 꼬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연한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 승리의 연속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2000여 년 전에 성령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몰라서 비록 성령의 은사 체험도 많이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계속 실패와 또 넘어짐밖에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넘어짐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확신시켜 주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성령님께만 순종하며 매일을 담대하게 사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